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로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고편을 기대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고편을 기대하라.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영화 아니 드라마도 안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안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안 좋아하세요? 저는 성경밖에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그 짧은 예고편을 보고 저기 누가 나온대, 저기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죠.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OTT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한꺼번에 몰아서도 본다고 해요. 네, 그게 요즘 유행인데, 그러나 아무리 뭐 재밌는 제목이 있어도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 예고편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몰라서 못 봐요. 그래서 예고편이 누가 나온대. 그러면 예고편에서 주인공이 뭐 악당을 무찌르는 이야기, 혹은 예고편이 주인공이 뭐 사랑을 성취하는 이야기, 수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는 뻔합니다. 그죠?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의 눈물 나는 연기와 또 잔잔한 음악과 또 감동적인 장면과 어떤 배경과 스토리를 통해서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울고 웃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내용의 엔딩은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 권성징악으로 끝나요. 결말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화를 어떻게 해요? 다음 화 예고편도 보잖아요. 다음 화 예고편. 이번에는 김치 싸대기가 나올지, 라면 국물 싸대기가 나올지, 뭔가 그 극적인 장면들을 딱 보여주고 왜 저런 상황이 됐을까 궁금해하면서 어떤 연기를 펼칠까 기대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예고편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예고편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예고편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목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이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세. 모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도 의미하지만 죽음을 의미하게 하거든요. 거의 죽음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냈다. 그런 의미를 이름 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무지막지하게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의 이야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빠르게 달리며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재빠르게 무빙이 되어서 그리고 물매를 쫙 날려가지고 이마에 맞히니 그냥 쓰러지는데 다윗한테는 칼도 없어. 갑옷도 못 입고 있어. 그런 다윗이 골리앗에게 있는 칼을 가지고 그 목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통쾌함이 그 이야기 속에 영화의 장면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멋진 예고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고편들이 들어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전쟁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승리의 예고편이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예고편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이해가 된다는.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은 이미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요. 복음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예고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낙담하고 세상에서 좌절한 게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예고편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너무 실력이 없어서 1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되는 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아노센,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도 지난 12주 동안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맛보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즉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예고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없어야 돼. 하나님 나라 오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전부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서 인생을 나름 성공해보고 인생을 나름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결국에는 인생이 허탈하더라는. 그래서 방황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허탈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더라는, 그 이야기도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고편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고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고편의 감동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제 한동안은 제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먼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고편들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예고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백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꼴랑 아들 하나 줬어.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수백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들이 넘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 핵심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택하여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나의 사업을 통해서 일하실까? 혹은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까? 혹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잘났냐? 훌륭했냐? 탁월했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못났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아니면 형편없거나 혹은 대부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편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사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너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애들이 별 표정이 없을 거야. 그런데 너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목사님이 나한테 이상한 얘기했어, 그럴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애들도. 근데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 나이 때 보세요. 아니 제가 무슨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 인생이 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시는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안 갈 거예요. 가야죠. 하나님 나라 안 갈 거예요. 거기 가는 순간 제일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태어나서부터 늙고 소멸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뭐 하신다? 믿기만 하면 일하신다는 거. 왜? 누가 봐도 너는 안 되니까. 누가 봐도 너는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나 잘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은 너 알아서 잘해,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관심조차 두지 않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무명한 인간을 통하여서, 부정당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게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요. 네가 정말 내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순종하는 데에도, 순종이 실력인데요, 순종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도 순종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실력은요, 순종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예고편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많은 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해서 성공하냐, 또 저렇게 젊은 목사가 무슨 수로 부흥을 시켜, 아직 어리고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뭔 일을 해,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해지고 주눅들고 혹은 제 스스로 막 쥐구멍에 숨고 싶고 혹은 초라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에 한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불렀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또 이 지역으로 보내시고 만나교회를 세웠을 리가 없어요. 지난 5년간 만나교회가 건축되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교회 건축은 이제 하나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할 수 있겠느냐? 그 교회에 무슨 부자도 없고 무슨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 교회에 부흥하겠느냐? 할렐루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시절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15, 16이래요. 15, 16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되게 멋진 대사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 나이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늙은 나이도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어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그들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원당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했어요.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만나교회 등록해서 이제 우리 만나교회 나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고 혹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연약함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가난함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한 조건들도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성경 속에 어떤 예고편이 내게 이루어질까 기대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내려가실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지역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 나아가실지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더 좋아질 날밖에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좋아져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내 인생은 안 되는데 이 교회만 잘 돼봐요. 그러면 다 떠나요. 여러분들도 잘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첫 주 설교를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예고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고편들이 있었어요. 그 예고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자라게 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출신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실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믿음의 실력을 따지시는 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일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